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2025년 새해에 올려드려야 할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 수요일이 1월 1일이었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다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웠을 겁니다. 뭐 살을 빼야겠다, 시험 성적 올리겠다, 좋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0여 개월 남은 수능 시험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겠죠.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날짜가 바뀌는 1월 1일이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새해 다짐한 모든 것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적으로 다짐해야 할 것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 그 지도자의 다음으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모세라는 그 훌륭한 지도자는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위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광야 2세대 거의 한 1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50만 명, 200만 명 하면은 이게 얼마나 사람이 많은 건지 사실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이게 인간 한 사람이 지도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인솔을 해간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수하고 환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아이들 외에 보행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나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430년 동안 최소 한 8대에서 10대 정도 가족이 계속 번성하고 대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꾸로 10대니까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지만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면 장정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군인을 지칭하는 건데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면 최소한 그의 아내나 자식,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 3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했을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살아있는 생명체만 무려 1000만 개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제 걸어가는데요. 이 수없이 많은 그 행렬을 세 줄로 세워서 쭉 세우다 보면요, 무려 이 행군의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3,0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3,000km. 사람이 서 있는 그 줄의 길이가요. 이 3,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 이제 출애굽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출발 지점에서 떠나는 그 사람과 홍해를 건너는 그 거리에 있는 데까지 갔을 때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홍해 코앞에 있는 거리에 왔을 때까지도 아직 출애굽을 못 벗어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좁은 길로 계속 산열로만 간 것이 아니라 행렬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니까 어차피 다 홍해 앞바다까지는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을 어쨌든 한 사람이 데리고 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와, 이제 눈앞에 드디어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왔다. 우리가 40년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드디어 정착해서 살 땅이 우리 앞에 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 분위기 속에 단 한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은 대부분 떠올리는 장면이 저런 아주 카리스마 있고 군사력 있고 멋진 리더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 설을 읽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끌면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첫 번째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전임자가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의 노예로 50여 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요,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 본인도 현재의 나이도 출신도 모세에 비하면 다 부족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고요. 모세처럼 이 노예 생활 바깥에 있었던, 애굽의 진영 바깥에 있어서 자유를 누려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늘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여호수아는 몇 살 나이 때 부름을 받냐면 무려 96세에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떠올려 보면 알 거예요. 96세 된 노인이 강건할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막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8, 90세 이상 됐는데 어느 날 국가 보좌관이랑 대통령 비서실에서 와서 당신이 좀 대통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거절하겠죠.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숨 쉬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많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모세를 네가 보지 않았냐.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를 도와줬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놀아본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유치원 다니고 뭐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시절에 뭐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놀이터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놀다가 보면 어리다 보니까 뭐 네가 먼저 타네, 내가 먼저 탔네 뭐 하면서 막 별거 아닌 일로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어린 아이들 싸우는 광경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되게 유치하게 싸워요. 야, 내가 먼저 왔잖아.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막 나 5살이야, 나 7살이야.
그럼 5살짜리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엄마 40살이야. 그럼 7살짜리는 갑자기 머뭇머뭇해요. 우리 엄마 몇 살이었지? 그럼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이런 애가 이깁니다. 야, 우리 엄마 지금 저기 있어. 우리 엄마 지금 저기 보여? 하면서 엄마가 같이 있다는 걸 딱 가리키면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에 있던 애가 깨갱하면서 그냥 져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부모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도 두려움도 없이 걱정거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는 그 사건을 두고 이 성경 기자가 모세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목이 뭘까요? 나무 목이 아니에요. 눈 목자예요. 이스라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 보았어요. 누가 봤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두 번째는 그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가 눈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었던 것과 같이, 네가 그 모든 기적을 본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을 그동안 내가 이끌어왔던 것처럼 여전히 2025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나 어느 환경 속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에 올려드려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짐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를 보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상황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담대하라고, 겁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66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이라는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새겼고요. 그리고 신명기 시대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셔서 뭐 띠를 두른다거나 그다음에 손목에 이렇게 표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지켜야 할 말씀들을 어렵게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몸 안에 표시를 하고 눈으로 보이는 돌판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고 새기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형통하리니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형통하리니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원어 뜻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직역하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네가 안전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팀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으면 실제로는 우리 같으면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긴 키가 큰 장수들이 있으니 원거리에서 싸워라, 활을 쏴라, 뭐 진영을 이렇게 만들고 다스려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거나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묵상하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고 외우며 살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결코 어리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이제 17살, 18살, 19살 됐는데 여러분 살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는 큰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고 누구는 작은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실패하지 않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3절, 6절, 9절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후 입으로 불어 넣으셨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몸 안에 이 DNA 자체는 영혼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병약하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저 표현, 평온하고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그 상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1, 2학년 친구들 겨울 방학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스케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은 아마도 학업일 거예요. 내가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수능 공부를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예체능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적어도
성경 1독이 어려우면 이 구약 성경이라도 내가 다 읽어보겠다, 신약이라도 다 읽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신실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꼭 뭐 찬양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뭐 크게 해야 되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작은 결단 하나 올려드리는 것이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부르신 곳에서 어느 때에든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호수아 그 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오늘 저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자리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기로 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인도하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오늘 자리 있듯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는 주님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많은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지만 가장 필요한 다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가깝게 하기 위해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올 한 해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평생 동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고등마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꿈틀꿈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그들이 말하는 언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사와 내 학업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 우리 고등마을에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것보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